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슨 사랑? 예, 지독한 사랑.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지독해요. 야, 진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그분은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이다. 병에서 자유를, 문제의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그 자유를 주신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20절로 22절은 아주 짧은 구절이죠.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사건 중에 사건을 하나 넣어가지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생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들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성경을 우리가 펼쳐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한번 펼쳐보실래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을 펼쳐보시면 25절로 34절이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펼쳐두시면 혹시 여러분에게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62쪽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12의 헬루증이라는 이 말은 혈루, 흐를루 자는 거죠. 피가 흐른다. 그래서 이 만성 자궁 출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도 자궁암이 의심되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부정하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정상적인 여성의 월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갔다가 격리됐다가 다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중에 특별히 비정상적인 출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출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격리될 수밖에 없다. 이 격리란 말이요, 참 요즘 같으면 요양원에 가는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서도 떠나야 되고 사랑하는 아이들과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는 격리거든요. 근데 그걸 몇 년 했다고요? 12년요.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아파서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뭐 때문에 또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도 못 보고 남편도 못 보는 그런 이중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질병이 바로 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에 있어서는 찰만자 해서 만수입니다. 할 만큼 고생했다 그 말입니다. 12년이라는 숫자적인 것보다 이 여인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년 동안 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누굴 찾아갔다고요?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은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유명한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움만 받았다, 안 나았다 그 말입니다.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 즉 돈을 다 이제 허비하고 이제 써서 이제 더 이상은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몸은 몸대로 아프고 시간은 12년 그렇게 됐기 때문에 가산도 다 당진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상황이 혹시 계신 분이 있습니까? 더 이상은 소망이 없어, 그냥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네 라고 혹시 그렇게 눈물과 아픔과 상처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세요.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 질병 그리고 소외, 이 두 가지 이중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니까 원래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에덴은요, 질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죄 있었습니까? 없지요. 소외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뭡니까? 세상은, 지금 왜곡된 세상에는 죄가 있고 소외가 있고 질병이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란 뜻이 있지만 회복되어진다. 하나님 만나면 질병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소에서 자유를, 이걸 누려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아직도 여기 자유를 못 누리고 있다? 그거는요,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 스스로는 탈출구가 없어, 비상구가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 봤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는데 이야기 들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를 고친다는 거죠. 예,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병도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던 여인이 예수라는 소문을 딱 들음으로 뭐가 생겼다고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이 여인은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악의 경우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소문 들었는데 찾아가긴 찾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갈등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엄청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앞뒤로 나오면 야이로가 해당장으로서 예수님을 찾아간 거, 내가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을 내려놓고 그 당시에 무명의 예수께 무릎을 꿇는 거하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거는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거는 고사하고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혈루증하는 여인이 결심하고 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밀리고 밀리는 사람의 틈바구니에 가가지고 누구 옷을 만져?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거예요. 할렐루야.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거라는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만인 거지. 여러분, 옷자락을 만지면 낫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예수님 알지 못할 때 우리 어머니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부뚜막에다 뭐 해갖고 뭐 한지 아시죠? 혹시 기억나세요? 정한수 떠놓고 빌었잖아. 얼마나 열심히 빌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극정성 하나는요 세계에서 탑입니다. 근데 그분은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고요? 믿음은요 최고고 비는 것도 최고인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빌 곳에 가서 빌어야 되는데 모르고 빌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거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그 믿음의 대상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뭐가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내가 아무리 빌고 내가 믿음이 아무리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내 기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말짱 이게 헛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인생 속에 기적의 현장에는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듣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듣고, 소문을 듣고 가서 뭘 됐어요? 손을 터치했다는 거잖아요. 아멘? 예, 듣고 가서 터치했어요. 그래서 듣고와 믿고예요. 듣고와 믿고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옷가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만져주는 거하고 내가 만지는 거하고 지금 다릅니다. 차원이. 주님은요 이렇게 만져주시면 나아라, 이게 아멘 난 거야. 근데 지금은 주님이 안 만져주고 누가 지금 만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지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여자는요 어떤 믿음이냐, 얼마나 이 믿음이 멋있어요. 이때까지는 예수님이 만져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만져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의 겉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내 병 낫는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이 여인은요 절망에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아멘? 절망에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이 생긴 이 은혜의 도구가 뭐예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 아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여인이 구원받도록, 치료받도록,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준 믿음이 언제 생겼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12년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아픔, 고통, 고난 중에 이 믿음이 싹튼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아침에 나도 낫고 싶어요. 나도 이런 문제 속에 있어요. 나도 지금 이런 고난이 있어서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고요? 이 고난의 신비, 이 고난의 미스테리를 아시고 여인처럼 듣고 믿는 쪽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누구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 소문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망이 없었는데 희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hope.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란다는 거야. 내가 저분의 옷을 만지면 낫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건 바라는 거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 옷을 탁 이렇게 가서 만지면 나을 거야. 이게 내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 믿음의 방향성. 아무거나 돌 잡고 믿고 나무 아래 붙들고 그렇게 우리 옛날에 기도했잖아요. 예수 알기 전에. 지금은 누구 붙잡고? 예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 예수님.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여인의 마음속에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지, 그분이 메시아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소문을 들었다는 이 말은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들어야 돼. 듣는데 그럼 이 듣는 건 어디서 나느냐? 뭘 듣느냐? 로마 10장 17절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 묶인 곳에서 풀리는 자유가 있어. 아멘. 보세요. 안전뱅이가 예수님 만나면요, 뭐예요? 일어섰잖아요. 아닙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바뀐다?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그 여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났잖아요. 이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받고 내 죄가 사함받고 내 모든 묶인 것에서 풀리는 자유를 누린다? 이런 믿음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지만 기적을 체험한 그 기준은 뭐였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만졌고, 이 여인은 어떻고? 내가 겉옷만 만져도 뭐가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이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소망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더 이상 난 돈도 없어. 이제 이 질병을 고칠 수도 없어. 이거 불치의 병이야. 나는 가족들도 만날 수 없어. 나는 그냥 외롭게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가 봐. 그랬는데 뭐라고요? 예수님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변화된 나의 모습, 변화되어진 나의 모습. 실패한 모습이 아니고 깨끗하게 나은 내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혹시 실패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성공한 모습을 그리셔야 돼요.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면 그 순간 내 피가 멈출 거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상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홀리 이미지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정말 내가 바라는 거,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이거 나 이루고 싶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각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남한테 말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는 문제가 있어. 그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가 누구를 통해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원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 이룰 수 있어. 이 확신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에요. 여인이 그랬잖아.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 이거 낫고 싶은데 예수님을 통해 나는 깨끗해질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을 따라 역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요 뭘 따라 역사하는 거냐 하니까 같이 해보실래요? 내 생각을 따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맨날 죽는다 그러면 부정적인 그 입술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이 자꾸 가. 그런데 뭐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랬을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을 거야.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누릴 거야.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가요. 오늘 보십시오. 생각은 씨앗이에요. 씨앗을 심어갖고 땅에 심어가 내비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말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내가 깨끗이 치유받는다. 내가 다시 일어선다. 내가 다시 회복된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거기다 뭘 줘야 돼? 뭘 주실 것 같아요? 기도와 말씀을 자꾸 양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 삶에 지금 뭐가 있나? 혹시 내 삶에 큰 문제가 닥친 불행이 있습니까? 혹시 뭐 질병 중에 막 죽을 것 같다. 관계가 지금 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다. 자녀들이 너무 말 안 듣고 기도 안 대로 안 되고 속 썩이고 있다. 그리고 뭔가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도대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 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다. 할렐루야. 그걸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아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같이 해봐요. 불가능이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 이 여인처럼 12년 동안 어떻게 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생각을 바꿨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기도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절망 중에 있을 때 뭐만 지키면 되는지 아세요? 뭐 안 돼, 안 풀려. 이거 뭐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이리 가도 못 살고 저리 가도 못 살겠어. 그때 뭐만 안 하면 되냐니까 같이 해봐요. 마음에 포기만 안 하면. 네, 마음에 포기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무너지잖아요. 몸도 무너져요. 몸도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아멘이십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 말은요 마음 못 지키면 죽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 지키면 산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라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망 가지면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뭐가 있었냐니까 자기 자신과의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희망을 주잖아요. 야 12년 동안 안 됐지. 그런데 내가 있잖아 예수님 가서 어깨만 만지면 낫는다. 누가 니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내가 소문 들으니까 그러던데 뭐 여인이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괜찮다 가자. 어떻게 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괜찮아 가서 예수님 만지고 나오면 될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설득하는 거예요. 야 그거 가면 죽는데 어떻게 그래도 가야지. 여러분 삶에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사건은 나도 일어나고 저 사람도 일어나요. 근데 뭐가 그러면 중요할까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뭐예요? 해석이지 뭐예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하실까? 하나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나는 실패고 나는 절망이고 좌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누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죠. 여러분 입술이 부정한지 여러분 입술이 날마다 긍정적인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부정적인 입술 가지고 있으면요 부정적으로 결론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냐? 내 입술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대화의 습관을 한번 살펴보세요. 산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도 살아요. 죽는다는 사람은요 어떤 수로서도 죽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화 습관을 바꾸세요. 자신과 대화할 때 부정적인 대화,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대화들은 내가 안 하리라. 아멘. 이 여자처럼 지금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도 부정적인 대화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한테 괜찮다. 누구 만나면 된다. 예수님 만나면 낫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 소문 듣고 이때까지는 이제 방법이 없나 봐. 이제 죽는 길밖에 안 남았어. 나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런 부정적인 생각하다가 예수님 소문 듣고 뭘 바꿔요?
자신과의 대화를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누구를 포함시켜요?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거야. 이때까지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지.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능력이 있어.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 내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이렇게 나한테 오면 난 나을 것 같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대화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킨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예수님을 포함시키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오셔서 그분이 해결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처럼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가지고 여인이 이제 갑니다. 밀리는 그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여인이 접근해서 예수님 만나기도 사실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지금 막 벌떼처럼 막 이렇게 막 가는데 예수님은 저 앞에 가시고 뒤에 사람들이 막 줄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달리기를 뭐 잘해가지고 뭐 저쪽에 돌아서 이렇게 왔겠어? 사람을 뚫고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든 나는 누구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애는요 막 어떻게 해든 막 필사적으로 그 뚫고 가까스로 주님을 딱 만진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즉시 여인이 느낀 거예요. 누구 믿음대로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네 내한테 와서 만지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져 낫겠다 했습니까? 누구 믿음입니까 이거?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인의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 손댔지만 그런 치유, 역사, 자유 경험 못했는데 믿음으로 만진 이 여인만 자유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만졌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수님 만났는데 다르게 예수님 만나보세요. 믿음의 만짐이 있어야 된다니까. 믿음의 터치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막 해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진다 해도 내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원래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할렐루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분이 오늘 나를 낫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분이 누군지는 알았는데 내게 뭐가 없다고. 믿음이 없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시느니? 상 준다. 상. 그걸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 속에 역사하신다고요?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지 안 믿는 자 속에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아이고 내까지 있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쓰세요. 12의 헬루증 앓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봤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소문 듣고 받아들이고 저분이 나의 구세주야, 나의 구세주야 그렇게 외치면서 딱 잡으니까 뭐가 일어났다고요? 곧 헬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서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십니까? 맡기셔야 돼요. 오늘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는 걸 믿고 그분에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강력한 믿음으로 딱 만지면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믿음을 타고 뭘 타고? 내 믿음을 타고 나한테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나는 그를 만졌네. 할렐루야. 그 역사 속에 예수님 안에 있던 능력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 자유를 누릴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괴롭히던 이 이중적 괴로움, 질병, 소외 이걸 한꺼번에 완전히 날려버리신 주님. 할렐루야. 누가 만졌어요? 내가 만졌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만져놓고 자기가 놀란 거야. 즉시 헬루증이 사라져버렸거든. 그런데 지금 말하면 돼 안 돼? 사람들한테 야호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큰일 나. 원래 오면 안 되는데 와가지고 저런 짓 했다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지.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말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주님,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밀고 이렇게 에워싸 하는데 누가 뭐 만졌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볼멘 소리를 하잖아요. 주님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주님은 아시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렇게 아시고 왜 물어보시냐고요. 왜 물어보실까요? 주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읽지 못하니까 이게 소통의 장애가 온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하는 것을 잠시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 거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거기에 대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막 생각나는 대로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한테 대들듯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뭐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근데 왜 주님이 누가 내 옷에 손댔지? 라고 물었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30절 보니까 이 일 행한 여자, 자기한테 와서 손 딱 댄 이 여자를 보르고 둘러보셨다. 그래. 둘러봤다. 쫙 둘러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여성의 치부를 드러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여성의 부끄러움을 뭐 모르시고 뭐 수치심 뭐 이런 거 심리를 조금 더 모르는 뭐 남에 대한 태도는 뭐 남 입장은 이해 안 해주는 그런 주님일까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지금 큰일 났어요. 자기가 원래 어떤 사람인데 이 사람들한테 오면 안 되는 사람인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와버렸거든. 이제 큰일 난 거야 지금.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자가 만절부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이렇게 얘기해요. 와갖고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죽여주세요. 일이 됐습니다.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야. 줄줄줄. 사실을 내가 이렇게 이런 여자인데 12일 동안 헬일종 앓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옷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오면 안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내가 이 사선을 뚫고 와갖고 예수님 만났더니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요 이야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누가 이야기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에 그게 뭡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여자는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말했잖아요. 주님 뭐라 그래요? 딸아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오늘 주님이요 그 여자를 딱 그렇게 자기가 내 인생 12년 동안 고통받고 살아왔던 그 눈물 아픔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옷을 만져 나왔어요 했을 때 치유의 선언이잖아요. 고쳤다 구원받았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너 격리 안 해도 돼. 바로 치유의 선언과 동시에 자유를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너 내 옷 만졌다고 나은 게 아니야.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아멘. 네가 나를 통해 낫겠다는 그 믿음이 구원한 거지. 옷가를 만졌다고 나은 거 아니다. 미신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수치를 드러낸 게 아니죠. 엄밀하게 치유받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밑에까지 그 고통, 눈물, 아픔 뭐 이런 거 치유받았으면서 떳떳하지 못한 거 이런 거 싸그리 다 한꺼번에 다 모아가지고 이 여인의 미래까지 완벽하게 처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여기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세요.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제발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살았으면 살아야 된다니까.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 삶의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만지고 싶어요? 안 만지고 싶어요?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런 분이야. 완벽하게 우리를 치유하시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자가 딱 엎드렸잖아요. 엎드렸다는 말 자체가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경배. 이게 워십입니다. 워십. 이 경배가 예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했으면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워십이라는 게 워스에서 나왔어요. 같이
가치. 그래서 예배가 뭐냐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내가 와갖고 내가 이름 내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분들이 뭘 드린다고요? 여러분, 저는 제일 힘든 게 교회 직분자들이 교회 오나 안 오나,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안 오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참 슬퍼요. 솔직히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가 됐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직분자는요, 모든 예배 자리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작은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맞죠? 목사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있지만 목사의 바람은 그렇다고요. 근데 특별히 오늘 이 주일날, 딴 날은 또 몰라. 여러분이 삶이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이날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오늘 보십시오. 이 여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기적을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가 나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간증이잖아요.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어, 이게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이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 여인을 고쳐주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전도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셨다면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의 제자 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헬루증 12년 동안 앓던 이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미래까지도 자유를 누리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를 돌아봐요. 오늘 우리는 도대체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염려입니까? 두려움입니까? 물질입니까?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리세요. 예? 예수님이 진리시라고요. 여러분, 이거 깨닫게 되면요, 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때문에 오히려 잘 되고, 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요, 질병도 아니에요, 침체도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에요. 뭘 걱정해야 된다고? 믿음 약해지는 거나 걱정하세요. 내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예수님 옷깃도 못 맞지는 그런 바보 같은 믿음 갖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언제든지 이 믿음만 있으면 역전됩니다. 언제든지 이 믿음만 있으면 치유됩니다. 언제든지 이 믿음만 있으면 일어서게 됩니다. 그 진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시려고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피 흘려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내한테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로 나아가라?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의 옷자락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지라고.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면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면 저한테 오세요. 정확하게 살아납니다. 그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소문 듣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던 이 여인, 참된 자유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동일한 자유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고통 중에 있는, 또 환난 중에 있는, 또 염려와 침체와 어떤 문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힘을 주리라. 자유를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오직 예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믿었던 이 12의 헬루증 앓은 여인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 나를 자유롭게 하신다. 나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만지시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기적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